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정의 예절이나 예법을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배우곤 했습니다. 저희 이 집을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자랄 때 큰아버지 댁과 저희 집이 앞뒤로 담 하나 사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위에 큰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큰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 집을 작은 집, 새 집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큰아버지 댁은 다 컸죠. 집도 클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또 8남매나 되는 그 자녀들이 있어서 집도 크고 사람 수도 많고 대가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큰아버지 댁이었고, 또 그에 반해서 저희 집은 농사도 작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집에는 항상 농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집에 대수사를 다 치렀기 때문에 늘 시끌벅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나 제사 날이 되어서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때가 되면은 그 집에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방 안에 큰 상들이 한 서너 개가 준비가 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서열대로 앉는 것이죠. 맨 오른쪽 큰 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큰아버지 아버지, 장손 이렇게 한 상에 앉고, 또 저희 형제들과 우리 사촌 형님 누나들 우리 형님들이 앉고, 그 다음 상에는 또 우리 따님 딸들이 앉고, 맨 마지막에 큰어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형수님 이렇게 한 방에서, 그게 또 모자라면은 부엌에까지 가서 그렇게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때니까 상에 다 골고루 찬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차는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앉는 그 상에 있는 거죠. 거기 남겨진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상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 보면은 저희 큰어머니나 어머니나 형수님들은 맨 마지막에 상도 없이 그냥 바닥에 국그릇하고 김치 하나 놓고 이렇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이후에는 사라진 또 풍경이지만, 저희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항상 객지에 있다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큰 집에를, 큰아버지 댁을 들려야 되는 거죠. 가서 인사하고 오너라. 그러면 할아버지 먼저 뵙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께 인사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교 문화든 기독교 문화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1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고 해도 명절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우어른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사촌들 간에도 잘 교류 왕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어른을 공경한다거나 또는 그런 예절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가정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고, 기독교인의 가정은 다름 아닌 이런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는 가정에 똑같은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왜 서로 다른 사랑의 요구를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죠.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부부일진데 왜 똑같이 사랑하라,
또 뭐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가정 윤리가 그대로 다 통용될 수 있을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 3월 말로 우리나라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1인 가구, 혼자 사는 세대가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1인 가구, 1인 세대가 전 인구 분포별로 20대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연령대로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해서 한 32%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를 2010년 후인 2030년도경에는 1인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정이 10가정 중에 너댓 가정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과연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의 그런 가족 윤리가 평범하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왜 부부간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인류의 첫 시작도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관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삶의 또 생명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 또 말씀대로 세워지는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의 부부윤리의 핵심을 존경과 사랑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다른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내와 남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남편들이 더 힘들다. 왜냐? 순종하는 것이 힘들겠나?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들겠냐?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순종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먼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편들을 향해 댁에 가시고, 여기 안 계시면 댁에 가시거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이제부터 저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당신의 경제적 능력이 어떠하든 내가 이제부터 순종할게요. 그러면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순종하겠습니다가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고맙다라는 말이래요. 고맙다는 말.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의 가장으로서 아빠의 자리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이 굉장히 남자들은 신나합니다. 남자들을 칭찬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고 칭찬해 보시고, 또 당신은 건강하다고, 잘생겼다고, 힘이 세다고 칭찬하는 그 순간 남편들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집에 못을 하나 박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못질을 하나도 제대로 멋지게 한다 그러면은 계속 남편이 망치를 들고 못이 박을 데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다닐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고맙다고.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먼저 몸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가서 가족들이 인사하실 분들 인사하라고. 할머니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에게 여보 고마워요. 그동안 나와 함께 남편으로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힘이 나가지고 갑자기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맙다는 말이 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남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힘을 준다는 게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이 말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은 무슨 말을 좋아할까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은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하자면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꼭 사랑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이게 행동과 말이 좀 다르면은 이상하겠죠.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되고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정 어린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할 겁니다. 맞나요? 사랑한다고.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센스 있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당신 너무 이쁘다. 세상에서 당신같이 이쁜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좀 입에 발린 말이라도 이쁘단 말. 그게 사랑의 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장원 갔다 왔다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파마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머리를 자르고 왔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피크라이노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쓴맛, 괴로움, 분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괴로워하는 일, 아내가 분노하는 일, 아내가 씁쓸해하는 일을 남편들은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짱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거죠. 평소에 내 삶의 습관이 다르게 들여왔더라 할지라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절제하는 거죠. 내가 배려하는 거죠.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땅히 여기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땅히 여기다는 말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합당히 여긴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이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가정의 기초 질서가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자식의 사랑이, 자식의 순종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고 합당히 여기고 모든 것이 합격점이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정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질서라고 얘기하듯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좋게 여기게 하다, 좋게 받아들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뜻대로 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부모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죠. 부모님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오늘 이 원어에는 현재 시제 명령형,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현재. 이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것,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로 또 부모들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그들을 낙심케 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격분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오르게 한다, 마음을 또 상처를 입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자녀들이 낙심케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이 말을 아쉬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원적으로는 마음이 확 끌어올라서 그 격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격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정신이 너무 이렇게 혼미할 정도로 정신없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때에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식들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흔들어 놓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말에 앞뒤가 안 맞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무책임한 말을 너무 많이 쏟아놓을 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언행일치의 삶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실망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신을 보여주는 창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는 신을 보여주는 창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믿음을 배우고 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모습,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본을 보여주고 또 부모 사랑의 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땅에 정말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부부간에 순종해야 될 믿음의 자세,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